오늘 우리는 성화 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화의 방편, 성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요.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해야 성화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화를 일으키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뭘 뒀대요? 자기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자신의 죄를 막는, 예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자동차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달리는데 표지판도 없고 도로 표지판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악셀을 막 밟아가지고 100km를 넘어가고 120, 마침내 150까지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도로 표지판이 하나 나타났는데 속도 제한 그래놓고 80km 딱 적혀 있는 게 표지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지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달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딱 표지판을 보는 순간, 아, 이 도로는 속도가 제한이 있구나, 80km 도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껏 밟기가 어려워지겠지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겠지요. 바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삶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삶에 전혀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지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마음대로 막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의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거기서 멈춰야지. 너 지금 모습 내려놔야지. 너 지금 욕심이야. 너 지금 너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육신을 만져주시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자라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맨날 제자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가 있다는 거지요. 그 성화는, 그 신앙의 성장과 변화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통로이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음식을 뭘 덜 먹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지킨다고 혼인을 안 하고 성관계를 안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이래야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수양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하지요. 몸을 수양시켜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한다 그러면서 막 며칠 굶고 고기를 안 먹고,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할 수 있음에도 꼭 그 중에 해야 되는 것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께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도구로 이 말씀을 자꾸 사용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술은 이 세상에 우리의 정욕을 위한 도구들 대표격으로 술을 내놓은 거예요. 이 술이 취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방탕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이런 말씀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답이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오늘 술 한잔 낮술 걸치고 이 자리에 오시면은 이 찬송이 제대로 나올까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지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담배를 하나씩 물고서 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권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드십시오. 담배도 많이 태우십시오.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요. 술, 담배,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방탕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방탕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걸 의미해요. 술 취하면은 여러분 정말 주사가 나오죠. 그렇죠? 더러운 것만 나오지요. 그 안에 무슨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건 핵심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성령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 그랬지요. 받으라라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너를 지배하도록 너의 몸을 내어 드려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받으라는 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온몸을 주장하도록 내어 드려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사람이 그 술에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지요. 그렇게 됩니다. 내가 술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알코올의 지배 아래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 임해주세요, 충만하게 역사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성령 체험을 하려는 교파들이 있어요. 어떤 교단들 가운데는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회만 해요.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철야기도 하면서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입으로 랄랄랄라 하면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터지고 어떤 은사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외치기만 해라, 구해라, 그럼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게 그냥 신비적인 현상으로 경험되어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돼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신비주의 이단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해서 내 몸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일이 일어났다. 이러면서 성령이 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가 술을 놓고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내게 성령이 임해서 내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졌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신성화되고 나중에 목사가 보혜사가 되는 거죠. 목사님 이퀄 보혜사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말씀이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에베소서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16장 17, 18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말씀과 분리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을 바꾸면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 입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건 우리가 그냥 손들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다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성령님,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는 필수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율법으로 절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복 받는다. 기도 열심히 해야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 율법이 돼요. 말씀 안 읽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기도 안 하면은 병 고침도 못 받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접근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 먹으면은 네가 죽고, 말씀 안 먹으면 산다, 말씀 먹으면 산다. 여러분, 말씀은 이걸 뭐 해야지만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일 먹는 양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밥을 율법으로 먹습니까? 오늘 밥 안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밥 먹어야 되겠네. 내가 밥 안 먹으면 내가 뭐가 안 되니까 밥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밥 먹지 않잖아요. 당연히 먹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밥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하겠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나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화의 결과입니다. 결과.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먼저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들어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17, 18절에 잘 나와 있지요. 육체의 소욕은, 이게 육체의 욕심의 결과는 이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 말씀이 기억나지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육체의 욕심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지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한대요? 성령을 거스른대요.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이 제한당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육체의 욕심이 사그라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는 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를 19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욕심 아래서 나오는 열매는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음행 알지요? 더러운 것, 이건 성적인 더러움이에요.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건가요? 시기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만 나오는 사람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이런 열매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언젠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삶의 열매가 이런 것들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잖아요.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저기 이단이지요. 이번에 정명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사람 보십시오. 뭐가 나와요? 음행, 호색, 더러운 것 이런 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가 보혈사고 구원받는데요. 뭔가 잘못됐지요. 성경을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런 육체의 욕심으로 나오는 열매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나오는 열매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 단어들이죠.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미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가 안 된다. 이건 뭐예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를 아무리 못 나오게 막아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성품을 바꾸는 일 당연히 하시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바꾸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아까 존 뉴턴과 같은 사람, 그의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살인, 음란, 술취함, 방탕함 이것만 나왔는데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이 맡기고 성령이 계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안에 나오기 시작합니까?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성령의 열매는 따로 한번 설교를 해도 될 내용입니다. 크기들이 사랑이라고 화평 이게 골고루 맺히는 게 아니고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리고 속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완전히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이제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잘 맺히지가 않는 거죠. 습관은 남아있어서 시기, 미움, 아까 얘기했던 분쟁, 분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같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이미 뿌리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되고 죽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결과가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넘어갑시다. 두 번째 나오는 결과는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다.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지요. 그 성령으로 따라갈지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헛된 영광이 뭘 의미하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일까요? 헛된 영광이 뭘까요? 이 헛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공허한, 텅 빈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속이 텅 빈 영광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영광. 껍데기만 남아있는 영광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서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 안에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몸은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오는 열매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만 나오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영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돈이 주는 영광, 그리고 여러분 명예가 주는 영광, 이 땅에 높은 지위가 지는 영광, 이 땅에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는 영광,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영광, 이건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언젠간 없어져요. 여러분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져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참 많은 일들, 좋은 일들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버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백과사전에도 저희 아버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가끔씩 지금 88이시거든요. 그걸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이 거기도 써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생각해요. 아버지 그거 아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 속으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버님이 중요한 일을 하셔서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은 거기에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여러분 남겨진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그 세계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위와 영광을 다 가졌던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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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 이 영광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면 누구와 경쟁해야 되겠죠. 경쟁하지 않고 영광이 나옵니까? 여러분, 승진을 하려고 해도 승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쟁해야 되지요. 돈을 벌려고 해도 남들보다 더 경쟁해서 뛰어나야 되지요. 그러면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에요.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다치는 사람이 생기겠지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투기와 시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노엽게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노엽다는 말이 뭐냐면 경쟁하고 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쟁하고 도전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분쟁도 일어나게 돼 있고 투기, 나보다 높이 올라간 사람을 시기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나오게 되지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마음 속에는 노여움과 시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노여움과 시기를 발생하게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과 도전은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이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온 이 세상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지배당하는 이런 세상으로 여러분 변질되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원래 이 세상은 죽음도 없고, 여러분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육식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피 흘려 죽는 일 없었지요. 인간에게 주어진 음식은 뭐였어요? 과일과 채소였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내 몸처럼 이웃을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진정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망가진 세상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주인이 되었더니,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 버렸더니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경쟁, 노여움, 미움, 시기, 다툼, 분쟁, 분열함, 음행, 더러운 것. 여러분, 이런 것만 나오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돼. 내가 저 사람 밟고 올라가야지. 이번에 난 꼭 도달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이 경쟁하고 하는 세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내가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보지요. 너 1등 했냐? 너 몇 등 했냐? 여러분, 그러나 너 돈 많이 벌었냐? 좋은 집 샀냐?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세상은 말하지 않아요. 일단 성공하면 장땡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넓은 집에 살면은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벌었나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수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간 그 삶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뤄놨던 영광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영광일 뿐인지를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이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들 이끌고서 뭐 했는데요. 100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인가? 내가 쌓아오는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고 진정한 영광,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헛된 영광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모습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이, 참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르지요? 이 세상은 너의 유익을 구해라. 네가 올라가라. 네가 성공해라. 남이 어떻게 되든 네가 일단은 살아야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욕심쟁이들이에요. 가게를 가도 그렇고 뭐 하나 손해보려고 하지가 않아요. 직장에서도 좋은 건 먼저 가지려고 하고, 좋은 휴가 내가 먼저 쓰고, 내가 올라가면은 다른 사람 배려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맨날 예수님 사랑받았다고 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는데 섬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섬기고 자기를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우리가 사랑 말하는 게 너무나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렸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가 직장에 우리 동료들을 경쟁 상대로만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그냥 공부 잘하고 높은 성공하는 자리에만 올라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신 자리에 어떤 열매들이 나왔습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 닮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해서 돈 잘 벌고 노후 생활 잘하는 거, 제발 그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자라나서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서 정말 내 삶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남게 되는 일, 그렇게 살다가 죽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는 아이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아이로 길러내려고
성공하는 아이들, 훌륭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 그런 기도 내려놓으십시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기만 하면은 그곳에 약한 아이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이 우리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집에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애가 힘들었는데 당신 자식이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과 이렇게 놀아주면서 우리 애가 잘 해보게 돼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가 우리도 기쁘고 주님도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아이들로 길러주십시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결론이에요. 우리가 5장 읽었는데 6장 끝에 가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 말씀 재밌어요. 세상도 내게 대하여 그러한다. 여러분 세상도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안 남아있어도 괜찮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게 참 안 되는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화를 너무 어렵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 그러니까 당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화는 내 편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했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사에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고. 따라합시다. 동참, 협력, 반응. 예, 동참하고 협력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그 거룩한 변화에 우리가 동참하고 협력하고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할 게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원하시지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아멘. 그러고 말씀을 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